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영적이라는 말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장로님은 제가 벌써 만난 지 거의 이제 20여 년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장로님 찬양을 들으면 그 삶이 이렇게 다 보이고 해서 울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다가 마지막에 갈라지셔서 울컥하는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찬양에 우리의 삶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 잘하든 못하든 간에 찬양하는 것이 참 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우리 장로님 찬양 들으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그 특성 준비하는 그 순간순간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많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찬양 참 귀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의 위험성이란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는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들이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사모님이 계시고 또 부목사님, 또 부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등등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목회자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나 혹은 그 중보자적 위치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래서 그분을 근심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성도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참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거 보셨나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면 꼭 보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다큐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하죠. 돈을 바치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의 소중한 몸을 그 교주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때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데 그것을 다 무엇으로 포장하냐면 영적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속상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이비 종교를 때리는 게 아니라
기존 기독교를 때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전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큐를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너무 하나님 만나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지 못한 그 모습들, 그 인터뷰들을 들으면서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 영적이라는 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말, 여러분 그것이 참 아름답고 선한 말인데, 그 말이 참 위험한 말이 되었고, 그 말이 참 두려운 말이 되었고, 그 말이 참 괴로운 말이 된 거예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교주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영적이라는 말, 그 말의 그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들에 현혹되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그냥 사이비 종교 교주들에게만 있는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애들이 만화에 나오는 주문을 따라하면 악령에 들린 거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 영적이라는 말을 그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는가 싶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기가 아픈 건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래요. 아기가 아픈 건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서래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이 욕망과 또 어떤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영적이라는 말 거기에 현혹돼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자유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말들에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말들에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짓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한 그 마음을 이용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과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현상적인 어떤 경험치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말씀 받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은 귀신을 통해서도 사탄의 일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적들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사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현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영성이라는 말, 영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그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은 어떤 현상적인 것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꿈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나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성경도 찾아드리겠지만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마리아의 남편이 꿈을 꾸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고 역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꾸는 그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똥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개똥신학이 나와요.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어요. 제 꿈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사모님, 조 집사님, 윤경 집사님, 그 다음에 정은 집사님, 소영 집사님 이렇게 여자들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자들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는데 다 나를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제가 지나가면은 막 낄낄거리고 웃고 자기네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래서 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멸시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양실에 자기들이 들어가 있어.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저 녹음실에서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혼자 꿈에서도 속상했어요. 꿈에서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왜 저러나.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저 사모님한테 꿈이 이런 꿈 꿨다고 왜 나를 멸시하고 그래? 이러면서 장난치고 그랬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꿈은 지금 목사님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잘 품어줘야 돼. 지금 다 목사님 미워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꿈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 성경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예레미야 23장 25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여기 보세요.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꿈을 꾼 사람은 꿈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굉장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꿈을 꾼 사람은 꿈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계속 볼게요.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느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꿈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꿈 가운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꿈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시의 완성은 나한테 주시는 꿈이 아니고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꿈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두려움을 주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 앞에 왜 두려움이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느낌이나 감정 혹은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어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고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성경적이라는 말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그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흘러온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신학, 객관적인 신학이 있죠. 그것 안에 있는 그 모든 해석들, 여러분 그것들 안에 우리의 이 성경적인 해석, 이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해석은 목사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에게 성경의 해석이 달려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성경 해석이 목사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정경으로 딱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연구하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2023년까지 연구되어 온 그 모든 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해석하도록 하시는 그 해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의 바른 해석인 것이에요. 절대로 내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절대로 저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참고 자료들 다 이렇게 참고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심취해 있고 신비주의에 심취해 있고 영적인 것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느낌 이야기하고 자기 감정 이야기하고 자기 경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자기 것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자기가 영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지만요, 제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그런 얘기 잘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영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참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 들으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설교 언어가 좀 세도 전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교만한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억압하고 짓누르고, 여러분,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휩쓸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사람,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들처럼 연구하고 성경 이렇게 자료들 참고하고 그럴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감사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만난 것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의회나무 교회를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하셔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참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대체로 이게 아무리 같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조금씩 가치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랑 지낸 시간도 오래되지만 참 이성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이성구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참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교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예배자로 서 있고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만났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흘려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살면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보호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모든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그 다른 어떤 것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영적이라는 그 어떤 말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